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화요일 날 2번을 제가 하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리바이벌 하는 게 좀 머쓱해요. 사실은요. 에? 좋습니다. 고맙다. 21일 정진을 잘 회양했고요. 그 다음에 25일에서 27일 하는 하계철야 정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이제 이게 갈 길이 멀어가지고 바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이게 말라면 천지 창조하는 그 부분입니다. 일체만법은 다 마음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자,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를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이 지금 견 그러나 10번 현견이죠. 10번을 견을 그 본래 그 성품을 내보이는 견을 설명하여 진심을 밝히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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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을 설명하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3번째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렇게 나왔죠.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견은 마음의 작용이다. 여기에서 맹인을 등장을 시켜서 눈이 없어도 깜깜한 걸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눈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보는 그 성품은 있어.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은 바로 마음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견성은 요동하지 않는다. 견성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부동하다. 요동하지 않는다. 이걸 두 번째 배웠습니다. 이거를 할 때 교진나 비교가 객진번뇌라고 해가지고 객진
객진혼내. 그러니까 객이라는 것은 머무르지를 않아. 객이라는 것은. 객이라는 것은 맨날 짐 싸서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딱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주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모든 것, 그러니까 변하는 모든 것은 이게 객진번뇌와 마찬가지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본래의 전성은 본래의 그 주인인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견성은 불멸이다. 그렇게 했죠. 불멸이다. 여기 이제 바사이광이 등장을 했어요. 바사이광이 등장을 해서 어릴 때 겐지즈강 물 흘러가는 것을 본거나 나이 60이 넘어서 그 겐지스강 흘러가는 걸 봤을 때 보는 그거는 늙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몸은 3살 먹었을 때 5살, 10살, 20살, 60대에서 계속 변했지만 그 보는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변하는 것은 가짜다. 변할 것이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다. 그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견성은 유실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견성은 유실. 없어지는 거, 잊어버리는 거 말하죠. 유실, 잊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특히 1, 2, 3, 4, 10번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장에서 모습공식하고 지도리 공식이 여기서 전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지도리 공식. 자, 모습공식은 첫째,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두 번째, 모습은 변한다. 세 번째, 모습은 겉것이다. 네 번째,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다섯 번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요. 지도리 공식은 상대성은 가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가짜다. 가짜. 그런데 진짜는 뭐냐? 절대성이 굴린다는 거야. 절대성이 가짜인 상대성을 굴려. 그런데 이 가짜는 어디서 나왔느냐? 절대성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절대성과 가짜 상대성은 하나다. 하나. 그래서 허공이 하나다. 여기서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허공 공성이죠. 성품이죠. 공성. 백공 선생님이 허공 할 때는 그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빈 허공 이것이 아니고. 자, 이제 홍연옥 보살님 읽어볼까요? 만법은 마음에서 나왔다. 경 아난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불하고 합장하고 풀어앉아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보고 듣는 견정과 문정이 반드시 생멸하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세종께서 저희들더러 진성을 유실하고 뒤바뀐 짓을 한다고 책망하십니까? 원하건대 자비하신 마음으로 저희들의 의심을 씻어주십시오. 예. 세종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앞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 보는 거, 견성, 듣는 거, 문성, 그게
여기 지금 견정과 문정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견문하는 이 견하는 이 자리는 반드시 생매라는 게 없어. 부동이라 부동. 그런데 어찌하여서 부동이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없는데 세종께서 우리 복으로 그 진성이죠. 진성이 보고 듣는 이 견정과 문정이죠. 보고 듣는 이 견성을 잊어버리고 왜 뒤바뀐 것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청하나 이해되지? 아,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아닌데 본래 이 보는 이 자리는 일어나고 꺼졌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도 않는 자리를 어떻게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요. 열애께서 즉시 금색팔을 들이워서 손을 아래로 내리시어서 아난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이 바로이냐 거꾸로이냐. 아난이 대답하였다. 세간 중생들은 이것을 거꾸로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것이 바로인지 거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아난아, 세상 사람들이 만약 이것을 거꾸로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로라고 하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열애께서 팔을 위로 세우시고 손이 호봉을 가리키시면 사람들이 바로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팔을 세우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렇게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거꾸로인 전도는 다만 위아래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몸과 열의 청정한 법신을 비교해보면 열의 몸은 올바르게 모든 것을 아는 정변지라 하고 너희들의 몸은 성품을 잘못 알고 있는 성전도라고 한다. 내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내 몸이 부처님 몸과 비교하여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하느냐. 이에 아난과 대중이 눈을 부릅뜨고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눈을 깜빡거리지 아니하였으나 몸과 마음이 거꾸로 전도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예. 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은 부처님께서 팔을 이렇게 내려놨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아까 저 앞에서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 막 이렇게 하셨죠. 지금은 이렇게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이제 아난존자에게 물었지. 세상 이게 거꾸로냐 바로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하면 거꾸로라고 이렇게 하면 바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말로 하자면. 근데 인도하고 우리는 좀 다른 것 같아. 우리는 먼저 차렷 열중시어 차렷 바로 이러면 팔을 턱 내려야 바로지. 그지? 근데 여기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거꾸로고 이게 바로인가 봐요. 우리도 이러면 바로인가? 차려할 때 왜 바로 이러면 탁 이러잖아.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 조금 다른 거 입처가 다른가 봐요. 입처 다르다는 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애께서 팔을 위로 세우시고 손이 허공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바로라고 하고 손이 밑으로 보면은 거꾸로라고 한단 말이지. 부처님께서 팔을 세우시고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이렇게 세간 사람들이 말하는 거꾸로인 전도는 다만 위아래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거꾸로고 이렇게 하면 바로라고 해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든 팔은 그대로 있죠. 방향만 다르죠.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는 이게 밑으로 갔냐 위로 갔냐 이렇게 하는 거지 본래의 그 자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그 자리는 망신과 진심이 하나다. 절대성과 상대성이 하나다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전도라고 한다.
거꾸로라고 이렇게 바로라고 하는데 원래 이 손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손은 이렇게 하든 상관없이 손이 다 하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거꾸로인 전도는 다만 위아래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왜 유실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다만 위아래가 바뀌었을 뿐이었으니까 본래 이 팔은 어디 잊어버릴 것이 없다는 말이죠. 단지 아래 위로 방향만 바뀌고 이 팔은 본래의 그 자리는 유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그러나 너희들의 몸과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비교해 보면 열애의 몸은 올바르게 모든 것을 아는 정변지라 하고 너희들은 몸은 성품을 잘못 알고 있는 성전도라고 한다. 우리 어저께 뭘 배웠냐면 거기서 일요일이가 오늘 화요일이죠. 진짜 내 몸 이렇게 배웠거든요. 진짜 내 몸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허공자리를 내 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번 보죠. 열애의 몸은 무엇을 열애의 몸이라고 하느냐? 열애의 몸을 30 이상 80 정으로 보고 열애의 몸이라고 안 한단 말이지. 열애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법신을 열애는 부처님은 늘 그걸 내 몸이라고 생각하셔. 왜 절대성 자리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늘 몸뚱이가 되라고 생각해. 그게 중생이야. 그래서 지금 딱 그렇게 보면 그러나 너희들의 몸과 여기 몸이라는 거는 몸과 마음을 다 합쳐서 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뚱이하고 망심을 다 몸이라고 하죠. 그래서 너희들의 몸과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몸뚱이를 망심을 내 몸이라고 하고 열애는 청정한 법신을 당신의 몸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열애의 몸은 올바르게 모든 것을 아는 정변지라 하고 너희들의 몸은 성품을 잘못 알고 있는 성전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 청정법신 자리가 내 몸이라고 항상 얘기하실 때 내 몸은 이렇게 하면 그 자리를 내 몸이라고 하고 우리는 맨날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성품이 전도된 것이라고 한다. 너가 자세히 살펴보아라. 내 몸이 부처님 몸과 비교하여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하느냐. 그런데 몸뚱이가 내다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법신이 당신 몸이라고 했어. 그런데 나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청정법신이 내 몸이지요. 진짜 내 몸인데 나는 자꾸 몸뚱이를 내 몸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것이 전도된 거지요 지금. 그러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청정법신인 자리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부처님도 그 자리고 나도 그 자리인데 부처님은 당신이 그 자리라 하시고 나는 몸뚱이를 내라고 하니까 청정법신 자리는 잊어버렸어. 그렇지만 잊어버렸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죠. 단지 내가 전도가 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전도가 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에 아난과 대중이 눈을 부릅뜨고 부처님을 쳐다보면서 눈을 깜빡거리지 아니하였으나 몸과 마음이 거꾸로 전도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몸과 마음이 어떻게 거꾸로 전도되는 건지 모르겠다 말이죠. 왜? 본래 나의 법신자리가 내 몸인데 나는 몸뚱이를 내라고 지금 하고 있대. 그것이 전도된 것인데 이거를 눈으로 볼라니 잘 모르겠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전도된 것인지를 잘 모르겠다. 중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몸뚱이를 내라고 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 몸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아나니 7번 그렇게 했죠. 내 몸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부를 다 봐야 되지 않느냐. 눈 뒤에 있습니다. 막 계속해서 7번 말했죠. 그러니까 중생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면 육체 속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 밖에 따로 또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일체유심조죠. 모든 법은 마음에서 나왔죠.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나왔는데 마음밖에 법이 있다고 딱 생각을 해서 조물주가 법을 만들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한다. 법을 만든 조물주가 따로 있다고 또 생각을 해. 이게 중생이다 말이죠. 누가 만들었어요? 본래의 나의 그 청정 법신자리. 그래서 내 마음속에 중생은 내 몸속에 마음이 요만큼 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 바깥에 산하 대지고 해고 지구고 달이고 이게 굉장히 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딱 상대적으로 봐가지고 내 마음밖에 내 마음은 요만큼 밖에 안 되고 그 외에 법이 이렇게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읽어봅시다. 감의 아난이 견정의 존재를 알고 보니 앞에서 부처님이 진성을 유실하고 뒤바뀐 짓을 한다고 책망하신 것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아난의 견정이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과정에는 착각이 일어날 것이 없는데 과연 무엇이 뒤바뀐 것이냐라는 반문이다. 견정은 시각 현상을 보이는 그대로 볼 뿐인데 그런 견문각지에 무슨 전도가 있다고 호중을 하시는지 궁금한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인식의 종류를 나누어서 삼량으로 분류하고 현량과 비량을 그러니까 구별한다. 한자가 다릅니다. 예. 즉 경계를 오분이 있는 그대로 감지하는 현량과 감지한 그것을 제6의식이 다시 분별하여 비교하는 비량과 잘못된 분별인 비량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 이, 비, 설, 신, 의가 육근이죠. 근데 그 의견 여섯째 이거는 빼놓고 안, 이, 비, 설, 신까지의 그 오근을 그대로 감지하는 거. 아무 그거 없이 눈을 뜨면 탁 보여. 눈을 뜨면 그냥 봐. 그래서 바이아경에 이렇게 돼 있죠. 바이아경 진짜 좋아하죠 우리는.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며, 그죠? 들을 때는 들릴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므로 바이아여 그대는 그것과 함께 있지 않다. 내가 보고 이렇게 육체인 내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턱 보면 그냥 보일 뿐이라. 이것이 현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이아여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이고 촉각이 될 때는 촉각 감각이 될 뿐이라는 거지.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현량이야. 근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비량은 무엇이냐면 아니 비설 신 요 오근이 오식을 바탕으로 할 때는 현량이고 그 다음에 육근 육식 의식 제6의식이 거기서 저거 이렇게 해. 그럼 그걸 비량이라고 하지. 그 비량에서 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이 분별을 한 비량이다. 그래서 현량, 비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현량은 오분이 대상을 감지는 하되 분별이 없는 인식작용으로 우리의 육식 중에서 제1식인 안식에서 제5식인 신식까지는 모두 현량에 해당한다. 이런 전 5식을 이어받아서 제6의식이 심부심을 쓰면서 결정하고 분별하는 작용이 생긴다. 그렇게 비량이 되면 잘못된 분별로 인하여 인식에 오류가 생기기도 하므로 제법의 진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초록하려는 부도자들은 이 비량을 신뢰하지 않는다. 물론 제60도 처음에 소울 20일적에는 분별이 없는 현량에 속한다. 그냥 이건 그대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난이 전 5식은 현량으로 잘못이 없는데 왜 거꾸로 전도되었다고 꾸짖는지 궁금해하는 장면이다.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저기 보살님 덕만을 보살님 부처님이 자비하신 마음으로
자연과 대중을 애처롭게 여기시고 해조음으로 널리 회중에게 말씀하셨다. 참난자야, 내가 항상 말하기를 색과 심의 제연과 심소사와 모든 소연법이 오직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의까지 읽어주십시오. 삼계유심이 또다시 등장한다. 여기서는 만법을 색, 심, 제연, 심소사, 제소연법의 5종으로 나눈다. 색은 무정인 물질과 에너지를 말하고, 심은 유정인 심식이고, 제연은 육근과 육진이고, 심소사는 마음이 일으키는 모든 작용이고, 제소연법은 근신 기계와 기타의 산다만상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오직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일체 유심조를 세 번째 밝히셨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지도리 공식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계유심이 또다시 등장한다. 여기서 만법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시냐면 색, 그러니까 물질, 그러니까 무정인 물질과 에너지. 그 다음에 심은 유정인 심식이니까 아르마리. 그 다음에 제연은 육근과 육진으로 일어나는 모든 인연. 그 다음에 심소사는 육근과 육진으로 일어나는 그것으로 일으키는 탐진치, 밉다, 곱다, 육근과 육진이 딱 만나서 만나면은 의식을 일으키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욕심도 나고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 막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죠. 그게 심소사입니다. 그 다음에 제소연법은 이런 지구 이래 우리가 사는 세상 이걸 근신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바다, 물, 우리 지구, 태양 이런 것이 다 제소연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일체의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다.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낮춘다. 이 보림선언의 버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심의 무법처라고 우리 여기 지금 되어 있는데, 심의 무법, 마음밖에 다른 물건이 없어. 또 심의 무법, 마음밖에 또 다른 법이 없어.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림상관에도 보면 심의 무법처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두 번째가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어. 그런데 미하다는 것과 또 미하다는 물건, 깨쳤다는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요? 이 말이거든요. 심의 무법처인데, 미하다는 거는 뭐고 깨쳤다는 건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는데,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밖에 물건이 없고 마음밖에 다른 법이 없다. 일체의 모든 법은 전부 일체유심조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너의 몸과 마음이 모두 이 묘명진정한 묘심에서 나온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본묘하고 원묘한 밝은 마음과 무명한 묘성을 유실하였느냐. 네, 잠깐만요. 자, 너희 몸과 마음이 모두 이 묘명진정한 묘심에서 나온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여기 보면은 본묘하고 원묘한 밝은 마음과 보명한 묘성,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앞에 묘명진정, 모명진정한 묘심, 이거를 이렇게 길게 그 뒤에 또 얘기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를 유실하였느냐. 너희 몸과 마음이 전부 절대성 자리에서 나온 건데, 어째서 너희는 이 절대성 자리를 유실했느냐. 공적 영지한
이는 절대성 자리를 유실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요건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오 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여 회매하여 허공이 되고 허공과 회암이 가운데 암이 맺혀서 물질이 된다. 그러니까 오 중에 절대성 자리, 바로 오, 그 본각의 자리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 그러니까 본각이 굉장히 밝은 자리야. 그런데 이 밝은 자리가 그 밑에 이제 나올 겁니다. 밝은 자리가 밝은 것이 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딱 한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한 생각을 딱 일으킨 것이 이거 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각의 그 밝은 성품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 미가 바로 불각 무명입니다. 무명이 돼버려요. 한 생각을 탁 일으켜버리면. 그러면 오와 미가 주객이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 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여 회매하여 허공이 되고, 이 회자는 금음 회자입니다. 금음 회. 매는 어두울 매예요. 그래서 회매하여 허공이 되고 할 때 그 회매가 미매하고 같습니다. 이 회자가 회매 이렇게 돼 있죠. 회매가 요게 금음 회자 어두울 매자거든. 여기 미하다는 뜻하고 같습니다. 회매가 미매하고 같습니다. 미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미한, 그러니까 미하고 어두운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명입니다. 무명. 그 밝은 자리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밝은 자리가 한 생각을 턱 놔둬. 밝은 게 뭔지 알고 싶다. 밝은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밝은 걸 알고 싶다. 이렇게 한 생각을 턱 일으켜. 딱 일으키면서 그것이 주객이 딱 갈라져. 그래서 그것이 회매하여 허공이 되고, 허공과 해암의 가운데 암이 맺혀서 물질이 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물질이 망상과 섞이면서 생각과 모습을 오온이라 여기고 연을 모아 안으로 흔들리면서 바깥으로 나가 분주하게 설치는 그 혼요요한 모습을 자기 심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허공과 그 회암의 가운데서 암이 맺혀서 물질이 됐는데, 또 물질이 망상과 섞이면서 이게 오온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연을 따라서, 오온이 정신과 육체죠. 그러니까 연을 따라서 이것 보면 좋고 저기 보면 나쁘고 또 이것은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쌓인단 말이지. 이렇게 흔들리면서 바깥으로 분주하게 설치는 그 혼요요한 모습을 내 심성이라고 여겼다면, 그래서 한번 미하여 마음이라고 믿고는, 그러니까 오온이 내다. 또 그 오온에서 일어나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망상들을 전부 다 내 마음이라. 그렇게 한번 딱 미해져 버려. 그런 모습을 나라고 하니까. 자기 심성이라고 믿으니까. 미하여 마음이라 믿고는, 마음은 몸 안에 있다고 잘못 알고 이 몸과 밖에 있는 산하와 대지와 허공이 모두 묘명진심 가운데 있는 물건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뚱이를 내라고 해서 마음이 내 몸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서 몸 밖에 있는 산하, 대지, 허공이 전부 다르게 본다는 거죠. 또 다르게 본다. 법이 따로 있다고 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조물주가 있어서 다 이걸 만들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로는 내 몸뚱이를 비롯해서 내가 쓰는 망심, 이런 모든 기세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다.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 자리의 나툼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강의를요.
불교의 요지는 상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고들 한다. 즉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다. 그런데 나의 신심을 비롯하여 삼라만상이 마음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 호련히 나타난 무명 때문이라고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일체 유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 자리에서 나왔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런 삼라만상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명 때문이란다. 무명이라는 것이 본래 내가 깨달은 자리에서 내가 너무 밝으니까 밝은 걸 하면 알고 싶다라는 한 생각을 놔두는 것이 미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렇다면 본래 공적 영지한 진심이 무명으로 인하여 자기의 묘명심을 유시하고 심외 무물인 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윤회하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그 앞에 심의 무물인 거는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는 얘기죠.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 무명으로 인하여 자기의 무명심을 유시하고 무명이 턱 이렇게 나타났어. 한 생각이 나타났어. 그런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동시에 그 바탕, 그 무명이 일어난 그 바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밖에는 한 물건도 없는 줄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자, 그 다음에요. 즉 무명은 어떻게 하여 어디에서 후련이 생겨났는가? 융엄경에서 지금 무명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즉 오중에 있으면서 위를 인식하려고 하여 이하 부분은 우리 마음이 허공과 우주를 만든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이른바 신조 만류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묘명 진심이 오중에 있으면서 공연히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 헤매하면서 먼저 허공이 생기고 그 허공 중에 다시 물질이 생겨서는 이 물질이 망상과 섞이면서 오원인 신심이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는 제 마음이 제 몸 안에 있다고 고집하여 망상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경문 중에서 묘명 진심이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 것은 진여인 진심이 영지인 그대로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는 생각을 일으켰다는 말이다. 이미 한 생각을 일으켰으니 이제 주체가 등장하였고 모습이 나타났으니 무명이 되었다. 네. 그러니까 본래 나 이 절대성 자리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이 생각이 바로 이 절대성 자리의 그 성품과 같은 줄을 잊어버리고 이 말하자면 한 생각 일으킨 여기에 탁 집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래 일어난 그 자리를 잊어버렸어. 그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안쌤이 읽어주실랍니까? 잘 보이십니까? 그런데 능엄경 제4권이 불운화장에서도 무명의 발생에 대한 다른 설명이 나온다. 성각은 원래 밝은데 허망하게 밝힐 깨달음인 영각이 되었다. 각은 원래 밝으니 세상실에 밝힐 대상이 아니건만 밝히자는 것을 인하여서 대상이 되었고 대상이 허망하게 성립하니 너희 허망한 주체인 망령이 생겼다. 네, 그 밑에까지 읽어주십시오. 다시 불어나야 밝히려는 허망인 명망이 생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깨닫는 각이 밝은 놈이라는
강명이 바로 허물이다. 네, 그 밑에 같이 이 읽어주세요. 불운하장이 성각은 원래 밝은데 허망하게 밝힐 깨달음인 명각이 되었다는 구절은 이것이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여 라는 구절과 그 맥락이 같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공각인 진여 일심이 일명을 미혹하여 무명을 일으키면서 불각이 되더라도 일심은 여전히 공적 명지한 성능을 보존하고 있는 엄연한 진여라는 사실이다. 공각이 불각하여 식정 원명인 아리아식이 되어도 그대로 척척 성성하여 공적 명지인 성질이 잠시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마치 거울에 수많은 영상이 비쳐도 거울이 허명한 성품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여름에 태풍이 불어와 장대비가 억수같이 퍼부어도 하늘은 여전히 청명한 것 같다. 따라서 중생이 되어도 공조경제한 진심은 변함이 없다. 예. 여기에 이제 지금 나중에 불운하장에서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나중에 능엄경에서. 그렇게 다른 이 경전에는 그게 없다고 해요. 이 천지 창조가 된, 처음에 천지 창조가 된 그것이 없는데 이 능엄경에서는 특별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각이라는 것은 본래 절대성 자리입니다. 그래서 148에 절대성 자리는 원래 밝은 자리라. 그런데 허망하게 이 밝은 깨달은 절대성 자리가 한 생각을 턱 놔두어 어떻게 이거 되게 밝으니까 이게 밝은 게 어떤 거지? 이렇게 밝히고 싶어 한단 말이야. 밝은 것을 밝히고 싶어 해. 그래서 밝힐 깨달음인 명각, 성각이 명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성각과 명각이 둘이 아니거든. 둘이 아닌데 명각에 내가 말하자면 딱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무명인데, 그래서 각은 원래 밝으니 새삼스레 밝힐 대상이 아니건만 밝히자는 것을 인하여서 대상이 되었고, 대상이 허망하게 성립하니 너희 허망한 주체인 망능이 생겼다. 그러니까 내다 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래 이 자리는 내다 너다라는 게 없어. 그런데 한 생각을 딱 이렇게 다 밝히자 이렇게 하니까 괜히 주체와 객체가 떡 나눠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운하야 밝히는 허망인 명망이 생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게 명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밝게 밝히자는 그 한 생각을 놔두는 것이, 밝게 밝히자는 한 생각을 놔두는 것이 그 망상이라 이 말이죠. 명망이 생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깨닫는 각이 밝은 놈이라는 강명이 바로 그러니까 이 성각이 본래 절대성자리가 이거 정말 밝은 걸 한번 알아봐야지 하는 그 강명이 바로 허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요 밑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각인 진여 일심이 일념을 미혹하여 절대성자리에서 한 생각을 딱 일으켜, 그래서 무명을 일으키지만 무명을 일으켜서 불각이 되더라도 본래 그 자리는 불각도 그렇고 본각도 그렇고 여전히 공적영지한 그 본래의 그 성능은 보존을 하고 있다. 무명도 텅 빈 공성이고 본래 본각도 텅 빈 공성이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이다. 본각이 불각하여서 식정 원명인 아레아식이 되어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어떤 식이 다 된다 하더라도 본래 그 바탕 자리는 텅 빈 자리다. 적적성성하여 공적 영진 성질이 잠시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망심이 진심이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밉다 없다 이런 생각을 막 일으켜 경계에 따라서. 그런데 이 망심이 본래 그 텅 빈 공적 영지의 그 본성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대로 텅 빈 그 성품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거울에 그 비치는 성품은, 거울을 비치는 성품은
온갖 것이 다 비쳐도 거울에 비치는 성품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되어도 공적 영지한 진심은 변함이 없다. 중생이 절대성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절대성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몸만 절대성 자리에서 일어난 그 상대성이 가짜인 줄을 모르고 그곳에 내가 들어앉기 때문에 내가 중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다음에 헤매하여 허공이 되고는 진공 무명이 발동하여 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공 무명이 발동하여 유명한 진공이 무명인 안목즉 허공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유명경 제6권에 나오는 문수보살이 개송해 허공이 대각 중에서 생긴 것이 마치 물거품이 대해에서 생긴 것과 같다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여기 회매하여 허공이 대교에 있습니다. 허공이 맨 처음 나타나고 다음에 빅뱅이 일어나서 은하계가 형성되면서 우주는 허공 속에서 제각기 자리를 잡는다. 다음 허공과 회암이 가운데서 안이 맺혀서 일질이 된다는 것은 허공 중에서 무명이 변전하여 일질인 사대를 형성한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천문학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빅뱅 이론이 통설이지만 시공이 없는 턱 및 허공에서 어떻게 대탈이 가능한지 아직도 시원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허공 중에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공이 생긴 것이다. 빅뱅이 진행되는 순간에 물질이 나타난다. 최근 위성에다 허블 망원경을 부착하여 빛이 그리울 현상을 관찰하는 결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항성과 행성들의 물질은 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한다. 이것은 바로 무명의 이 부분을 훌륭하게 설명하는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세조는 물질지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또 물질이 망상과 섞이면서 생각과 모습을 오온이라고 여긴다는 말은 4대의 일부분이 망상과 섞여서 형성들이 몸과 마음인 오온이 제각기 생긴다는 생각이다. 아난이 전도된 곳은 바로 여기 이 몸과 밖에 있는 산화와 대지와 허공이 모두 유명신심 가운데 있는 물건인 줄을 알게 못한다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진리의 불신이며 심의 문법 줄 모르고 진행되는 말이다. 삼사만상은 제 마음이 나타낸 한파로서 육정을 통하여 나타낸 현량일 뿐인데 이 모습을 신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생들이 지견이다. 불교의 존재는 마음 밖에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 흔히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고 생각한다. 태양은 너무 뜨겁고 그래프는 너무 무거운데 내 마음속에 이런 잡다한 것들이 가득 있다면 이 상태로는 내 마음이 버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주 전체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겠는가?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예. 자, 150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쪽에요. 물질이 망상과 섞이면서 생각과 모습을 오온이라고 여긴다는 말은 사대의 일부분이, 사대라는 것은
그 지수화풍이죠. 지수화풍의 일부분이 망상과 섞여서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대의 일부분이 망상과 섞이면서 이 오온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자세하게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은 중생들의 몸과 마음인 오온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과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죠. 오온이라는 것이 딱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몸과 마음이, 몸과 정신이 실체가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은 사대와 망상이 섞여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난이 어디서 전도가 됐느냐. 이 말은 이 몸과 내 몸뚱이하고 여기서 몸이라 하면 몸과 마음, 오온을 다 얘기를 합니다. 이 몸과 밖에 있는 산하와 대지와 허공이 모두 다 묘명진심 가운데 있는 물건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몸뚱이가 내다. 또 바깥에는 많은 이런 그 세계가 펼쳐져 있다. 우리하고 똑같죠 지금.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다 나왔느냐. 상대성은 전부 절대성에서 나왔다. 이 묘명진심 절대성에서 나왔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것이 전도된 사상, 지금 전도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삼계라는 것은 단지 마음뿐이고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는 줄 모르고 지낸다는 말이다. 여기서 심, 앞에서 심은 다 바로 절대성 자리를 얘기합니다. 심의 무법, 삼계 유심할 때 이건 절대성 자리입니다. 인 줄 모르고 지낸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 삼라만상은 온갖 이 삼라만상은 내 마음이 나툰 하나다. 내 마음이 나툰 하나다 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냅니까? 법신자리 냅니다. 절대성자리 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툰 모든 헛것이다 말이죠. 헛것으로 육정이라는 것은 아까 견정, 문정 이렇게 안이비설시니에 가는 견정, 문정 그 다음에 뭐야? 후정, 촉정, 의정 이렇게 하듯이 그 육정을 말합니다. 육정을 딱 통해서 그냥 눈을 떡 뜨면 보여. 그죠? 볼 때는 보일 뿐이고 들을 때는 들릴 뿐인 이 현량뿐인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분별을 하기 직전 육정을 통해서 그냥 보면 보고 들으면 들릴 그 현량뿐인데 이것을 진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중생의 지견이라는 거죠. 지금 딱 이렇게 봐요.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일시명이 딱 보여.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그러면 일시명이 그냥 눈 뜨면 그냥 보이잖아.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보면 저기 물건이 하나 앉아있네. 그죠? 사람이 하나 앉아있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게 진짜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다. 저게 실체가 있는 것이야. 저 모습이 실체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내가 딱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야. 이것이 전도된 것이야. 안 선생님 수능하십니까? 네. 그러시구나. 저를 이렇게 의사시니까 잘 아시죠? 저를 보고 있어요. 일시명은. 근데 일시명이 진짜는 아니죠. 따져보면. 일시명 몸뚱이가 진짜입니까? 의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진짜죠. 예? 겉으로 봤으니까 진짜죠. 겉으로 봐서 진짜입니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지금 내 눈의 급수로 봤을 때 내 입처지. 내 입처. 내 이 눈의 입처로 봤을 때 진짜로 보인다. 이러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눈이 굉장히 고도의 말하자면 현미경 10만 배 100만 대 되는 현미경이 내 눈이라고 했을 때 딱 이렇게 나를 보면 천연 다른 모습이거든요. 천연 다른 모습일 거 아닙니까? 의외생활 현미경도 많이 보셨잖아요.
들어 보이는 거하고 현미경하고 그냥 차이나. 그거 어떻게 비교한다는 게 좀 너무 어렵고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면은 뭐그 세포 레벨에서 보면은 어떤 쪽에 들어가면 결국 뭐 이게 결국 결론은 모른다는 거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지금 하나의 기관이니까 눈이 구글에서 그거 나왔대요. 안경 나왔대요. 그 막 그냥 촥 그거 다 볼 수 있는 거, 그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 눈이 지금 고장이 났어요. 수술 법문을 한번 해보죠. 눈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600만 불 사나이 있었어요. 그죠? 눈을 탁, 그 인조 눈을 딱 갖다 끼웠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이게 뭐라나 성능이 좋은 거야. 그럼 어째 보입니까? 이 카메라가 이렇게 모습은 보여도 저 사람 그게 솜털같이 다 보이는 그런 눈도 있을 수 있겠죠. 성능이 좋아서 막 솜털이 막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눈의 성능으로는 이렇게 보인다 이러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내 눈으로 이 성능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진짜다 이거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생각하시면 그 말이 궤변입니까? 위에 생각하십니까? 좀 아깝지요. 좀 아까운 면이 있지요. 그러려면 내를 부정해야 되는데 내를 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나는 내 입처에서 다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처가 틀려버리면 전혀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까도 우리 얘기를 했는데 안생님은 안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등광보살님하고 하계정진 책을 이제 그 원고를 만들어서 또 보살님도 편집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메일로 주고받았단 말이죠. 근데 저는 아래아 한글을 쓰는데 보살님은 뭐 쓰셨죠? 근데 그게 틀리죠. 버전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낸 것을 보살님한테 가면 이게 다 깨져서 또 보이는 것이고 보살님이 또 저한테 보내면 보살님한테는 잘 나타나 있는 게 저한테 오면 또 깨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보살님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저거는 저렇게 고치고 막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살님은 내 컴퓨터에서는 잘 보이는데요, 잘 돼 있는데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가 이 컴퓨터에 갔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제 컴퓨터에 왔을 때는 저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컴퓨터에 보이는 것이 진짜다 이런 말이 맞는 겁니까? 김미선 선생님, 그런 말이 맞는 겁니까? 진짜다가 내 컴퓨터는 이렇게 보인다. 그렇지요. 내 컴퓨터에 이렇게 보인다. 이래야 말이 맞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 이러면 말이 맞아요. 지금 나는 네 말을 나는 이렇게 듣고 있다. 이러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네가 하는 거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진짜다. 이러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진짜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텅 비워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걸 보이는 거를 어떻게 거울처럼 비춰버려야 된다. 그러면 진짜가 되지. 그러면 진짜가 돼요. 그런데 나 입처가 딱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 쌍방간에 해야지 좋거든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좋거든요. 이게 외우려고 할 것도 아니고 이게 학교 공부도 아니고. 왜 생각하십니까? 말이 되는 거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거울이라면
거울이 깨끗하게 닦아져서 완전히 겨울에 하나도 티가 없어야 안 선생님을 그대로 비칠 수가 있어요. 모습을. 그런데 이 거울에 때가 끼었다든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안 선생님이 그대로 안 비춰져요. 이 때와 그림이 그려진 부분에는 안 선생님이 그대로 이게 비춰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톡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내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입찰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상대방이 그대로 비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진짜 한 번씩 그런 실제로 실감이 오면 그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딱 있는데 그냥 진짜 이 사람이 비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거울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은 적이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걸 뭐 하는지 다 알겠는 거예요. 내가 뭐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비친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알았어요. 이 비친다는 말이. 그 참 내가 뭐 그거를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참 희한한 일. 그래서 이게 비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라만상은 제 마음이 나툰 한화로서 육정을 통하여 나타난 현량일 뿐인데 이 모습들을 진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중생들이 지견이라. 되게 어렵죠. 이 말이 절대성,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툼인데 그런데 이 상대성이 전부 가짜야. 그런데 이 가짜를 우리는 진짜로 알아. 이 말입니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서 중생의 지견은 가짜를 진짜로 아는 거다. 실답지 않는 것을 실답다고 아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의 종지는 무엇이냐? 마음밖에 한 심의 무물이라.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어. 모든 상대성은 전부 절대성의 나툼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알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재미있는 말이 있네요. 야정쌤이 해놓은 게. 내 마음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다. 그러면 태양은 너무 뜨겁고 블랙홀은 너무 무거운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것 잡다한 것이 있다면 이 상태로는 내 마음이 버티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십자성에 보면은 시방사계 심중명이라는 게 있어요. 일체의 모든 세계가 내 마음속에 밝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백봉선생 법문에 보면 왜 하늘에 태양이 안 떨어지고 지구가 안 떨어지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지구가 얼마나 무거운데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이 건물에다가 우리 키로수가 있잖아. 사람 키로수. 또 이런 물건 키로수가 있잖아요. 이 건물이 있잖아. 이것만 해도 굉장한 무게가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산이다 바다다 뭐 이런 것들이 막 건물이고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지금 있거든. 이게 무게로 다룬다 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이게 공중에 땅 떠가 있단 말이지. 왜 그럴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관계라고 하는데 인력의 앞서시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거 똑같은 얘기죠. 보면은 너무 뜨거운 것도 있고 무겁고 이 막 그런 걸 다 이렇게 쥐고 있는데 내가 쥐고 있는데 이거 무거워서 어떡해야? 어떻게? 허공이 하나죠. 선생님 여기 지금 칠판이 있지 않습니까? 칠판에 이렇게 사과를 하나 붙였어요. 이 사과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습니까? 이 사과가 칠판에서 떨어지겠나요? 안 떨어지겠나요?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집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칠판에 그려진 사과가 떨어질 걸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등강보살님 읽어주십시오. 기록하면 맑고 큰 바다를 보고 작은 물거품 하나를 가지고 큰 바다라고 오해하여 오대양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너희들은 이 한 중에 다시 혼미하게 사는 사람이니 내가 손을 들이는가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열애가 너희들을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예, 여기 보면은 맑고 큰 바다를 버리고 작은 물거품 하나를 가지고 큰 바다라고 오해하여 오대양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너희들은 미한 중에 다시 또 미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한 중에 또 미하다. 그러니까 두 번 미하다는 건데, 첫 번째 미한 거는 맑고 큰 바다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절대성 자리를 내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맑고 큰 바다를 버리고, 이게 첫째 미한 거지.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작은 물거품 하나를 가지고 큰 바다라고 오해하여 오대양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작은 물거품, 그러니까 상대성이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걸 모르고 이 상대성이 진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한데 또 미하다. 그러니까 절대성인 걸 잊어버리는 것도 미한 것이고, 첫째 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대성이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걸 모르고 상대성에만 쏙 들어앉는 이것이 두 번째 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한데 또 미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본래의 성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참 너희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대. 자,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제가 사는 세상이 진실인 오명 묘성이 많은 성 같은 세상임을 망각하고 자기 아래아시기 만든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세상으로 오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그래서 진성을 유실하고 기각된 짓을 한다고 책망하신 것이다. 여등 즉시 이중대입에서 이중대입은 해석이 여러 가지다. 은어스님은 이한 중에 대하는 사람이다라고, 한어스님은 이한 중에서 일배 첨시하는 사람이다라고, 각성스님은 이한 중에서 대나 미한 사람이다라고 각각 해석하신다. 생각하건대 오 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여 과미한 행동이고 하여가 미한 행동이고 다시 연을 모아 안으로 흔들리면서 밖으로 나가 분주하게 설치는 그 흔어요한 모습을 자기 신성이라 여긴다가 이한 중에 다시 혼미하게 사는 것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그 151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본래 진심인 모명, 보명묘성이죠. 절대성 자리가 만든 절대성 자리에서 나툰 상대성은 가짜죠. 그래서 허상 같은 세상임을 망각하고 자기의 아래아식이 만든 그 경계를 객관적으로 실존하는 세상으로 오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상대성이 진짜 있다. 진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잊어버려? 그 상대성이 나타난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리고 상대성이 진짜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중에 있으면서 미를 인식하려고 내가 깨달음 중에 있으면서 한 생각을 일으켜. 그래서 미한 행동이 되고 다시 그 미한 것이 다 온 내 몸과 마음이 되어서 그 몸과 마음에서 자꾸만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자기 심성이라고 여기는 것이 미한 중에 다시 혼미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절대성 자리를 잊어버리고 첫째 미한 거는, 두 번째는 상대성이 진짜인 거를 진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성 자리 잊어버린 데다가 가짜를 진짜로 하니까 미안데 또 더 미안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 이거는 각성스님이 해놓으신 걸 제가 다 봤는데 각성스님도 그렇게 흔쾌하게 해놓으시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천지창조가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능음경에서. 나중에 불운화장에서 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미를 인식하려고 하는데 그 어두운 데서 어떻게 허공이 되고 또 허공과 이 또 회암의 가운데서 암이 맺혀서 물질이 되고 물질이 망상과 섞이면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부처님 경직 정도 가야 명쾌하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잘 모릅니다. 여기 있는 글로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보림선언의 버전으로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나투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은 환이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도리 공식이죠.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놔둬. 그런데 상대성은 가짜야. 가짜니까 팔을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전부 본래 이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그런데 중년비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죽이 막 끌어서 막 팍팍팍팍 끌어 올라오는 그 모습도 죽이죠. 죽이니까 원래 이 상대성은 절대성과 그 성품이 하나라는 거예요. 상대성과 절대성의 성품이 하나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어야 된다. 모습이 없어야 된다. 비어야 된다. 그래서 전부 텅 빈 하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너무 어려운 장이라서 제가 잘 이렇게 못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은 못합니다. 제가. 그런데 아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지도리 공식입니다. 이 지도리 공식을 지도리 공식으로 이거를 이해를 하면 잘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